오늘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요담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요담 왕이라는 그 왕이 약간 생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담 왕은 남유다의 다른 왕들에 비해서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담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며 남왕국 북이스라엘 왕 중 유일하게 인생의 말년까지 큰 책망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온하게 인생을 마감한 왕입니다. 많은 왕들이 수많은 건축을 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았다 해도 교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 왕의 말년은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요담 왕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왕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담 왕의 할아버지인 남유다의 8대 왕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의 자녀들을 함께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 큰 군대를 모으고 돈으로 북이스라엘 용병을 구했을 때 그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을 때 곧바로 돌이켜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왕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패전국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였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심으로 다시 한번 대언자를 보내 그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마샤 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쟁의 승리에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대언자를 무시하였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에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아마샤 왕의 교만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남유다 왕국을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담 왕의 아버지 왕도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유다의 9대 왕 우시야 왕은 망하기 직전까지 간 남유다를 16세 어린 나이에 물려받아 통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멘토의 조언을 경청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굳건하게 다스렸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성벽도 재건하였고 그래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소문이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질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해상무역을 시작하였고 농업과 목축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시야 왕은 세종대왕이 느껴질 정도로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시야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명성이 높아진 우시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큰 업적으로 명성을 쌓았던 우시야 왕이 교만해짐으로 나병에 걸려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 남은 평생을 외딴 집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된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만족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펴보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요담 왕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다른 왕들보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끝까지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2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으로부터 차단되었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요담 왕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릴 때부터 격리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적인 취임이 25살이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나병에 걸리고 명예를 잃고 격리된 사건은 어린 요담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그 실수로, 한 번의 그 교만으로 나병에 걸려서 모든 명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생각날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아버지가 갑자기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남유다 왕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어린 요담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독의 딸 여루사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된 왕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 왕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건 부정적인 측면이건 간에 왕을 소개할 때 함께 나오는 인물은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영향력을 끼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 편에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했던 인물은 요담 왕의 어머니인 여루사였습니다. 여루사는 사독의 딸입니다. 사독은 남유다의 제사장으로 요담 왕의 어머니 여루사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루사는 어린 요담 왕이 하나님 편에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믿음보다는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은 예는 성경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도 믿음이 좋은 예는 종종 등장합니다. 디모데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실한 믿음을 받아 잘 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신실한 어머니들은 젖을 먹이고 자녀를 돌보면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밖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니까 또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어머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교육의 책임을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가장 우선순위를 구원받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며느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엄마 믿음 따라가는 거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들 707 비전 가운데서도 생육번성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다시 요담 왕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나병에 걸린 아버지 우시야 왕이 격리되면서부터 나라를 다스렸던 요담 왕은
요담 왕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정식으로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였고 16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요담 왕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입니다. 요담 왕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인생 살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 왕이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주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직분을 탐내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 장점만을 잘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나라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성도님들 졸리시는 것 같은데 저 사진을 보시고 깨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진이 누구냐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예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준영입니다. 제 친구들이 아영이, 하영이, 준영이를 보면은 저한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민순 자매와 저희 베스트 프렌드와 저의 사이에 저런 아이들이 나올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저한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와 아내의 아름다운 부분만 담도록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 말고 성격과 성품적인 부분은 참 아쉽게도 닮지 말아야 할 부분도 아영이, 하영이, 준영이가 닮은 부분이 있어요. 밥을 씹지도 않고 먹는다든지, 성격이 급하고 또 계획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저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 난척하는 것도 아이들이 좀 닮았어요. 닮지 않아도 되는데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자녀를 보면 닮은 부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참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닮는 것이 어릴 적에 진짜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다, 이렇게 다짐을 어릴 적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술의 저주가 저에게서 끊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마샤 왕, 아버지 우시야 왕의 가장 큰 단점인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비참한 최후 맞이했습니다. 요담 왕은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담 왕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노아나 사무엘과 같은 흠없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보고 따라 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우리가 깨달아 그들과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요담 왕과 같은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간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기록해 두신 것,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본받아 완전하신 하나님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역대기야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암몬 족속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바로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그에게 주었고 또 둘째 해와 셋째 해에도 암몬 자손이 그만큼을 그에게 바쳤더라. 아멘. 일평생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른 요담 왕의 업적입니다. 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성전의 높은 문을 건축했고 오벨의 성벽도 중축함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의 산들에 도시들을 건축하고 망대들을 세움으로 국방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암몬 자손이 3년 동안 은 100달란트, 밀 만고르, 보리 만고르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정말 엄청난 업적은 아니지만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담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평안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담 왕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담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담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담긴 부정적인 내용 없이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담 왕 보석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말씀이 잠시 언급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정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담 왕도 부정했다기보다는 요담 왕이 스스로 부정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부정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 왕에게는 어떤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열왕기하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34절 또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러나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회의 높은 문을 건축하였더라. 역대기의 열왕기에 기록된 요담 왕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 칭찬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부정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서는 요담 왕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정하게 우상 숭배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담 왕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평가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가 갔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그냥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물놀이 하면서도 막 이게 뭘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었는데요. 묵상을 하여도 이유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내와 요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은 다른 사람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말씀 모두 진리입니다. 요담 왕은 일평생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인생 살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죄짓지 않도록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 분명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왕으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행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요담 왕이 아닙니다. 요담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과 그에 따른 심판은 우상 숭배를 행한 그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아서 예수님 믿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불로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남 탓하고 핑계 댈 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인생 살았었습니다. 남의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난 것은 그들 때문이라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음지에서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주님께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남 탓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며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며 죄를 짓는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벗어나야만 해요. 비방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돌이켜서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멘. 요담 왕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말년까지 따라 살아감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 유일하게 큰 책망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요담 왕의 인생을 통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자. 아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요담 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크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평생 깨끗한 그릇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각자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각자 각자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재능들을 주셨고 그 재능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크고 작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담 왕에게 큰 능력을 주시지 않았지만 요담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말년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 요담 왕을 본받는 마음이 생겼어요. 요담 왕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요담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인생이 완전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너무 큰 업적 남기려고 힘쓰지 말고,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요담왕처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40